오늘의 말씀 전도서 9장 11절부터 18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화요일 아침 시간에도 주여들의 사망으로 주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령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에 넘쳐나게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9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인간이 가진 지혜의 연약함에 대해 말합니다. 지금까지 어떤 지혜에 의지해서 살아오셨습니까? 앞으로 우리는 어떤 지혜에 의지하여 살아야겠습니까? 11절, 내가 다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축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런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반드시 먼저 도착하는 것이 아니고 강한 용사들이라고 반드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기와 기회가 모두에게 임하기 때문에 결과를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즉 인간의 지혜로는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12절,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추구하는 지혜가 사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다는 면에서는 어쩌면 완벽한 무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갑자기 닥치는 재앙을 피하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현실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주관자가 되시고 시기와 기회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우리 삶의 주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한 작은 성읍에 살던 가난한 지혜자가 큰 왕의 군대에 포위당한 작은 성읍을 구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13절에서 15절,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은 없었도다. 큰 왕은 작은 성을 공격하고자 커다란 흉벽을 쌓았습니다. 이때 그 누구라도 작은 성이 멸망하게 될 것이라 그렇게 예상하지만 그곳에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성을 패망해서 건져내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예측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입니다. 거대한 군대를 가진 큰 왕과 가난한 지혜자가 붙은 이 전쟁에서 상식적인 예상을 깨고 가난한 지혜자가 승리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곳에 사용된 전쟁과 지혜라는 이 주제는 인간 능력의 한계를 설명하고자 11절에서 언급했던 예와도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은 누가 봐도 큰 왕의 승리가 명백한 전쟁에서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11절의 원리가 현실화되어 가난한 지혜자가 승리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15절 하반절에서 그 지혜자의 공로가 기억되지 않는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지혜자가 그런 대접을 받게 된 이유는 가난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가 사회적 명망과 재물이 있는 사람이었다면 영웅으로 기억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큰 군대를 물리칠 정도의 뛰어난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가난하면 멸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16절,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지혜가 힘보다 낫지만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듣지 아니하는 것은 그 성읍 사람들과 주권자가 어리석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죠. 이렇듯 인간의 지혜는 공허합니다. 인간의 지혜가 영원히 기억되고 영원히 능력을 발휘할 것처럼 생각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히 기억되고 영원히 능력을 발휘하는 것은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배의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지혜만이 영원히 기억되고
시대를 초월해 모든 믿는 자들에게 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17절 18절 말씀은 우매한 자보다 지혜 있는 자가 낫고 무기보다 지혜가 낫지만 이런 지혜도 단 한 번에 무너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18절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지혜자의 조용한 말이 우매한 자의 호령보다 낫고 지혜가 무기보다 낫지만 문제는 뭡니까? 지혜자가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해도 그 가운데 우매한 죄인 한 사람이 있으면 모든 것을 망치고 마는 경우가 많다는 데 있습니다. 여기 18절에 많은 선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자들이 끼친 선한 영향력과 그 결과들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따라서 지혜자들은 무기보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만 죄인 한 사람이 그 좋은 것들을 약화시키고 무너뜨리고 만다,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첨단 과학기술로 인해 편리한 세상이 되었지만 그것이 도리어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기도 하고 재앙을 일으키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인간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많은 유익을 주기도 하지만 타락한 본성으로 인해 불행한 현실을 낳기도 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과 같이 지혜가 아무리 좋다 해도 한 사람의 죄로 인해 파괴되는 것을 보며 그 지혜도 무력하다는 것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지식, 십자가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는 결코 무너지거나 무력하지 않으며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이 지식을 알고자 합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유익을 주지 않지만 영원한 유익을 주는 가장 고성하고 가장 복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지혜는 허무하며 무능합니다. 우리는 이 연약한 인간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혜를 의지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지혜는 많은 유익을 주기도 하지만 아무리 지혜가 많다 할지라도 작은 생명 하나조차 만들어낼 수 없음을 깨닫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삶의 주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참 지혜를 추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